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늘자리 초청주일 또 가을 동행 주님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올려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고 내가 꺼지지 이곳에 오셔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님의 절을 찾아온 사랑하는 자녀들, 상처와 아픔 가운데 낙심되었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다시 주님 전을 찾아 나온 믿음의 회복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은 주님밖에 없으며 잠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영혼을 준비하고 우리 모두 이 추수의 계절과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천국의 소망과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믿음과 신앙과 삶의 무너진 곳곳을 다시 세우고 수축하고 건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모래 옷보다 더 고백하파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남벼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봄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듯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그 전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채 제 생각만을 고집하고 다른 일을 탓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앞에 저희의 삶을 비추어 죄를 숨기고 회개를 미루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진실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한빛 가을 동행 초청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교인 연합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값없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남은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먼저 말씀 앞에 서서 귀 기울여 듣고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음성에 담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수능과 취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고를 더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소망이 헛되이 사라져가도 주님 은혜면 족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빛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나 관계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올 때도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두신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한빛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신 아버지를 닮아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볼 때 먼저 손 내밀고 적극적으로 수고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박승석 담임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피곤치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며 찬양이 되는 은혜로 영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넘쳐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배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고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복음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삶과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지난 10월까지의 모든 시간과 또 앞으로의 남아있는 모든 시간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아버지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옥의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했던 지난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주 앞에 써올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마다 수요 기도 예배마다 부르짖고 기도했던 오늘 우리 여기에 하늘자리 초청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의지로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아버지는 벗어나는 일 없게 하시고 천국까지 소망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질 때 하나님 사단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빛 가을 동행 초청 주일입니다. 예배는 1부와 2부로 드려지며 2부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전교인 및 새가족 사진 촬영과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교대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및 CCM 가수 초청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예배는 1부와 2부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강단에 추수감사 헌물을 올리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까지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난 후에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우리 식탁의 교제로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리고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그곳으로 우리 전체 사진 촬영하고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이 자리를 배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로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도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어컨을 한 22도 정도만 틀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기도한 당신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집사님은 권사님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자, 영상.
우리는 지난 10월 29일 날 밤 10시에 우리 이태원 참사를 목격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난 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은 그 아픔 속에, 충격 속에, 슬픔 속에, 안타까운 시간 속에 우리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 슬픔을 표현할 때 통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애곡, 호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애곡,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의 눈물, 그것이 애곡입니다. 호곡, 큰 소리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슬픔을 외치는 그 울음소리가 호곡입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자신의 큰 소리로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아시다시피 10대와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꽃이 피우기도 전에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 그 가족들의 상처, 그 아픔을 무엇으로, 어떤 단어로 설명해도, 위로해도 그 위로를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따름입니다. 프랑스 유대인 철학자인 블라드미르 장 켈레비치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3인칭이다, 3인칭의 죽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3인칭의 죽음. 죽음을,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을 타자화시킨답니다.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긴다는 거죠. 타자화시킨다. 그들이 죽었을 뿐이다. 타자화시키는 겁니다. 3인칭의 죽음은 언제나 나와 무관하고 나와 결별시켜서, 분리시켜서 단지 3인칭으로 다른 사람이 죽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큰 참사가 일어나고 사건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이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저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제3자 그들이 죽었을 뿐이다, 제3자에게 그 죽음을 전가시키고 타인의 죽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 켈로비치는 제3인칭의 죽음을 1인칭의 죽음으로 치환할 때, 그리고 환치해야 진정한 애곡, 진정한 슬픔, 그리고 진정한 애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태원의 참사로 15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저하고는, 우리 가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딸이, 큰딸 친구 2명이, 전라도 광주에서 4명이 참사로 죽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우리 친구, 우리 큰딸의 중학교 친구였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딸이 거기 장례식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실신 상태에 있었고 아빠가 그 빈소를 지키면서 딸들과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오열했다는 거 아닙니까? 3개월 전에 서울에 취직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서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연말이 아니라 주말이 되어서 친구를 불러 올려서 할로윈 잔치를 같이 간 거죠. 축제를 같이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참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딸들이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내 딸이 희생했다. 그 아들들이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희생했다. 그렇게 우리가 3인칭을 1인칭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애도와 슬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 줘야 할 의무가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현대로 갈수록, 과학의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인재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처를 잘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대비를 잘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건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 누군가가 나일 수 있고 내 가족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 되고 우리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인생의 겸손과 그리고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영혼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녀를 만나든, 한 달에 한 번 만나든, 1년에 한 번 자녀를 만나든, 만나면 얼굴을 쓰다듬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밥 한 끼 정성껏 차려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최소한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멀리 떨어져서 볼 때는 고요하고 평온하고 잔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어떤 주님이 창조한 그 이후부터 세상은 고요하고 평온한 적이, 잔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잠하게 보일 뿐이고 평온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먼 바다를 보면 바다가 얼마나 고요합니까? 얼마나 잔잔합니까? 그러나 그 바다 가까이 가서 그 파도 앞에 가서 보면 풍랑이 일고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삼킬 듯이 달려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잔잔하고 평온한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사나웠고 서로를 향한 투쟁과 아픔과 이기심에 가득해 빼앗고 빼앗는 수많은 갈등의 현장 속에,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사건 속에 놓여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각자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평안하고 잔잔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고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고요하려고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간의 삶은 그렇게 잔잔하고 평온해지고 고요하지도, 그리고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나는 고요하기를 원하고 안락하기를 원하나 끊임없는 사건이, 끊임없는 인생의 바람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휘몰아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안전한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는 반드시 그 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평온한 것처럼 보이나 곧 사라지고 다시 불안 속에, 다시 공포 속에,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라지들이 뿌려집니다. 근심의 가라지, 눈물의 가라지, 그리고 걱정의 가라지들이 계속해서 뿌려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인생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가라지,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레저 활동을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심신수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그것은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오직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이 모든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그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 있는 분은, 그것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거기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그릇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보배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 질그릇, 티끌로 돌아가야만 하는 흙으로 뭉쳐진 존재, 울퉁불퉁하게 막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정교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서 10장 9절에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흙을 뭉치듯 자신을 만들어댑니다. 정교하게 빚어진 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뭉치듯 나를 만들었어. 그것이 연약한 존재 그 자체가 인간의 실존,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질그릇과 깨지기 쉽고 금방 부서지기 쉬운 그 질그릇이 불어오는 광풍, 수많은 도전해 오는 이런 광풍, 그러한 사건들, 불확실한 불안과 염려, 근심,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자랑한다 하고 첨단 과학으로 무장을 해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연의 힘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조금만 햇빛을 강하게 비추어도 생명은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조그만 태양의 각도가 달라진다면 지구는 종말의 위기를 경험하고 맙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소한 무질서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시간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우리 이미지 사진을 한 장 보내주십시오. 모래시계입니다. 저것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 움직입니다. 위에서부터 모래가, 액체가 작은 틈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순간에, 다 빠져나오는 순간에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할 질그릇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 주님 앞에 가는 하루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창조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만이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 우리가 그 질그릇과 같이 매우 연약한 그릇으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내가 그 질그릇 속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 바울 사도가 담았던 이 보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는 빛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그 빛을 사람의 마음속에 비춰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울 사도가 이것을 보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님, 빛 자체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보배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 그 주님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 그는 매우 거침없이 생명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포악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진리의 빛을 알지 못했을 때, 진리의 빛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의 소견대로, 그리고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포박하는 일에, 생명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미숙하다, 잘하지 못했다. 어린이는 다 잘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미숙합니다. 그러나 어리석다란 말 속에는 눈이 가려졌다 뜻이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판단이 안 나는 거죠.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숙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그의 눈이 가려졌을 때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거침없이 행동했던 그의 길을 그 빛이 막습니다. 그리고 눈을 멀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꼬꾸라져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온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라보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을 때, 그가 행동했던 모든 것을 3일 동안에 다 닫게, 다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떠졌을 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예수의 빛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므로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배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빛이라고 말했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들이 그 빛을 통하여 죄의 겉옷을 입고 있던 그 겉옷들을, 그 빛이 다 몰아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뒷마당에 가면 덕석 압니까? 덕석? 별을 말리기 위해서 집으로 만든 이런 큰 덕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그 곡식을 그 안에 말리기 위해서 그 덕석을 이렇게 피워놓으면 그 속에는 그동안에 봄에서부터 여름 동안에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던 수많은 벌레들, 알 수 없는 벌레들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짝 피웠을 때는 그 속에 수많은 음침한 곳에 숨어있던 그 수많은 알 수 없는 그런 벌레들이 햇빛에 노출되며 우왕좌왕하는 걸 보지요.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많은 악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 속에 옳은 걸로 살아갔던, 진리를 닫고 살아갔던 모든 날들을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에 예수님의 빛, 예수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초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을 때 이 보배는 무엇인가? 예수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부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지요.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예수의 생명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비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그 예수의 소망이 그 생명이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비전,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예수의 생명은 그 사람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빛, 예수의 생명이 바울 사도의 안에 들어왔을 때 자신을 완전히 근원에서부터 자신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제 보배를 그의 몸속에 담았기에 근원에서부터 완전히 바꾸어진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바울은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빛을 위해서 살아온 지난날의 시간을 이제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빛과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빛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광의 빛과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수의 빛이, 예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품고 보배로 삼고 그것을 품어낸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쇠하여 낡아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자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생명을 품고 예수님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인가? 우리 8절 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겨쌈을 당한다.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사건과 사고 현장 속에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막을 쳐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과 사건 일어날 수 있는 경향성을, 그리고 그 사건 속에 놓일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위치입니다. 사방에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우겨쌈을 당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분한 일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를 품은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과 빛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라고 말합니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게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게 바로 예수의 빛,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사회 속에 여전히 살아갑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은 여전히 똑같이 저희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를 품었다고 한다면, 그 봄의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다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회복자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배를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여 이 땅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살기를 결단하며 다시 아버지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 보배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아버지는 부서지기 쉬운 나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예수의 빛을 품었고 예수의 생명을 품었기에 주님,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주님의 빛으로 날마다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주님, 우리 속에 생명이 끊임없이 꿈틀거려 주님 치고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서 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서 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보배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주셨기에 아버지 그 생명의 빛과 아버지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라 시대의 아버지의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시대의 문화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는 하늘을 소망하며 치고 올라가는 생명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아버지 이롭게 하는 곳에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